11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6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2장 17절에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따먹은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는다, 죽으리라 할 때 2장 17절에서 죽으리라 할 때 이 말씀은 모트 타모트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죽음으로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된 것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죽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이 말은 죽음에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단순히 우리의 그 들숨 날숨이 멈춰지는, 호흡이 멈춰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이 표현은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열매를 따먹고서 죽음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진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육체는, 이 진흙덩어리인 육체는 호흡이 끊어지면, 들숨 날숨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씀처럼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육체 안에 불어넣으셨던 그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육체 밖으로 빠져나온, 근데 육체는 진흙으로 흙으로 돌아갔으니까 영혼이 머물 자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이 육체 밖으로 빠져나온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이 이제 갈팡질팡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갈 곳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도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도 교통이 끊어진 상태, 그리고 갈 곳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더해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밝혀주고 있는 죽음의 끝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육체는 이제 호흡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 육체 안에 있던 불어넣으셨던 그 영혼은 갈 곳을 잃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처소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죽음의 이제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음, 육체적인 소멸과 영혼의 파멸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 없어요. 죄는 반드시 죽음을 오게 하고,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 육체는 소멸하고 영혼은 갈팡질팡 갈 곳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의 처소로 가게 되는 이 죽음, 이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른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육체의 호흡을 즉각적으로 딱 끊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먹자마자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고 육체의 호흡을 일정 기간 남겨두셔요.
이게 육신으로 우리가 사는 기간이에요. 그 육신으로 사는 시간, 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는 구원의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이런 각도 저런 각도 그리고 아주 자세하게 원어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뭐 어려운 거 다 알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 몰라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먹으면요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제 친구 하나는요 그 뭐 영양제라고 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맨날 영양제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영양제라고 먹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막 좋다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게 신장을 망가뜨려가지고 지금 투석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쌩쌩한 나이에. 뭘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그러니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답게 못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엉뚱하게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맨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예수 믿어도 끙끙거리고 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복음의 진짜 실체, 예수의 실체를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예수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 줄 알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아유 뭐 이 종교 믿나 저 종교 믿나 다 마음 편하게 믿는 마음 편하자고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깊이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에 정신이 혼미한데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진짜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를 진짜 바르게 아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영이 육체에서 빠져나온 그 영, 육체는 죽어서 소멸하는데 그 영은 갈팡질팡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육체의 호흡을 딱 끊지 않고 남겨두셔요. 그게 70 살고 80 사는 90, 100세 사는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이 땅에 아직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육신으로 사는 요 기간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태어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직전까지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그래 우리 영혼이 육체는 소멸돼도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육체의 그 시간을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보게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자꾸 읽어서 외울 필요가 좀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요 뱀은 누구라고 그랬죠? 여자를 타락시켜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하니 뱀은 그냥 이렇게 슉 하고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이 뱀을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이 뱀을 정체를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은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그 실체를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기어다니는 짐승으로서의 그 뱀이 아니고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평생 흙을 먹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흙을 먹는 존재. 이것은 깊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흙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이 아담의 타락으로 흙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엉겅퀴와 이제 가시덤불을 내잖아요. 그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탄이 저주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 뱀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돼요. 이제 원수가 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요 말 속에 성경의 모든 구속사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이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요 말에 성경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고 그게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인류 역사가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3박 4일, 일주일, 한 달도 넘는 긴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잘 이렇게 기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 그의 그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상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통치권을 뺏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뱀은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누구 위에 올라서 가지고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조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파멸로 심판을 받아서 파멸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완전히 제압해 버리시고 완전히 그 머리를 짓누르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휘황찬란한 그런 천국 낙원 파라다이스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것은 그냥 21장의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습 정도로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다 뭘로 한다고 그랬어요? 통치권으로 한다고 그랬죠. 통치권, 주권, 통치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천국 간다 그럴 때 어디 무슨 장소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 개념보다 더 우선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쥐고 계시는 주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고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길 주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우리를 쥐고 흔들었던 그 강력한 무기인 죽음,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겨버리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사탄은 우리 인간을 흔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고리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4절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때 마귀는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을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의 곧 마귀의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구주로 아멘 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다 주님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인데 뱀은 그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이 마귀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상해를 입힌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올 때 뱀이 발뒤꿈치를 상하게 함으로써 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표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다 태어나는데 모두가 다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가 아니에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를 누가? 요 마귀가 가가지고 발뒤꿈치를 무는 자가 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오는 그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한다? 그가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구나, 여자의 후손이구나를 사탄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와서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가지고 스스로 증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증명을. 그래서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자로 이 땅에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자기 스스로 그렇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려고 그러는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건 내일 설명합니다. 이 활동이 뭔지.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왔어요.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바로 요 뱀이 발뒤꿈치를 무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그 뱀으로 인해서 정체가 이제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이 사건은 곧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고 그것은 곧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인 거예요. 복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고 그 여인의 후손을 어떻게 했어요? 높이 매달아서 세상에 쫙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산마다 들마다 골목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으시고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람들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구나 그렇게 보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의 후손을 이제 좀 들여다봅시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성경의 이 족보는 전부 남자로 이렇게 후손을 이어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하면서 남자의 계통을 이어가요. 마태복음에서도 남자의 계통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요. 모든 족보는 다 그렇게 남자의 계통으로 이어지는데 놀랍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자로 말미암아 후손이 이어질 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부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여자를 통해서 옵니까? 그분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고 이 계약을 누구랑 맺었을까요? 아담이 이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아담이에요. 여자랑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그 인간의 남자의 그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인생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지칭한 이유는 죄 없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해결할 구속자가 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어도 예수님과 우리는 이렇게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그때 이제 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린다?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임신하는 고통을 주시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다. 그랬는데 여자는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남편을 필요로 해요. 남편을. 여자는 남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남편 없이. 자, 그리고 이 남편이 와야 여자를 다스려요. 남편이 와야. 그래서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필요로 하고 남편 없이는 여자는 살 수가 없어요. 여자는 이건 지금 우리의 그 실제적인 남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의 참 모습이 지금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남편이 있어야만 죽음에서 살아나요. 남편이 있어야만 생명을 얻어요. 남편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어요. 남편이 있어야만 그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남편 대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로 우리 교회를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라운 지혜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그 후손들, 인간의 출생 방법으로 그렇게 자식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출생 방법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없으니까 그 남편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 남편을, 신랑 되신 그 남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자꾸 우리를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남편을, 신랑을 다 기다리는 그 열처녀를 다 자기 신부로 맞이하지 않죠. 누구만 맞이해요? 기름을 들고 서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만 자기 신부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5 처녀, 그 5 처녀만, 신랑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 5 처녀만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요게 이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구약성경 아가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렇게 신랑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주고 떠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진짜라는 것을 증표하려고 폐물을 줬잖아요. 폐물. 그 신랑이 준 폐물을 가지고 내 신랑은 반드시 올 거야. 그 형제들이, 또 이웃들이, 다른 가족들이 지천을 주고 구박을 해도 내 신랑이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던 그 신부에게 끝내 남편이 오잖아요. 그때까지 그걸 견딘 신부만 신랑이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가서 이야기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다리라고요. 내 신랑이 준 그 폐물, 그 증표를 붙들고 신랑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로 생명을 얻어요? 반드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지금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 이런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옥몬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올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라.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이제 저주를 받아서 모든 인생은 다 뭐예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죽은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환경. 땀 흘리고 애써도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옥몬키가 나오는 그 환경 속에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미 죽음의 기차 안에 난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달리다가 이제 퐁 떨어지면 끝이잖아요. 죽음을 지금 예약받은 이 들숨 날숨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질 그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때가 지금 요게 기회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해서 하루 먹을 것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요 삶이 내가 지금 죽어 있는 존재구나. 요걸 깨달으라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70 살고 80 살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허덕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요 인생은 내가 지금 무슨 존재? 난 지금 죽어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남편이 아니면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구나. 요걸 깨닫는 시간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요 인생의 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가시던 물과 온 길 내는 이런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그 인생의 그 짐. 그때 그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다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기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여자예요. 아기를 낳아야만 돼요.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고 낳아야만 그 아기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산자가 된다. 아기를 낳아야만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은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고 그 아기 중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은 다 죽은 자인데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출산을 해야만 비로소 뱀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사망으로 던져진 우리, 그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보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죽음에 내던진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기에다 이렇게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나머지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인생 호흡이 있는 동안에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엉겅퀴 나고 가시덤불 내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죽어 있구나 깨닫고 우리를 살리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이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우리 육신의 호흡이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를 바로 알아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